교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거를 통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세요? 날씨요? 날씨 말고 느끼시는 건 없으세요? 네? 뭐요? 귀뚜라미요? 그래도 운치 있으시네요. 저는 가을의 정취, 추석이 다가오는 걸 먹는 거로 느낍니다. 왜 뭐로 먹는 거로 느끼냐면 새로 나온 과일들 있죠. 또 얼마 안 있으면 뭐 햇곡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괜히 등치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 거 보면 각자 여러분에게 그 가을의 정취만큼 또 뭐 사색을 하게 하고 또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외적인 풍요함만의 결실이 아니라 마음 안에 내적인 풍요의 결실을 또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계절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또 다음 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순교자 성월 맞아서 우리들 신앙 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의 그 순교의 마음들, 신앙의 마음들을 얼마 전에 시복시성 미사도 했는데 그러한 마음 안에서 우리들 신앙의 마음들의 풍요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또 마침 잘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분의 그 순교의 마음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고 만들어 갈 것인지도 이제 9월 달에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음을, 그러면서 그 알림 안에서 일반 대중들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복음을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일과 많은 행적들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각기 군중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대답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자신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었던, 자신들이 알았던 그 최고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 최고의 이름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아직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진정 자신들이 느끼고 자신들이 보았던 그 최고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과 달리 바로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당신을 진정 믿고 따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바로 나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그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군중들 안에 묻어둔 채 소극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적극적인 나를 제자들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 고백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운명을 뜻합니다. 새로운 운명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교회의 반석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교회를 이끌 그러한 시작의 인물로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부가 아닌 진정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에게 늘 용기를 주고 살아가게 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배반하는 가운데 눈물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개개인도 우리 또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 바로 내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성인의 삶을 본받겠다고 나서면서 다짐하고 그 삶을 지향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약함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가운데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야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처럼 그 열쇠를 우리 또한 교회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지고 있던 하늘나라의 열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열쇠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마치 폭력배가 문 앞에 서서 막고 있듯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막은 그러한 잠금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은 열쇠, 그 열쇠는 어떠한 열쇠입니까? 베드로가 받은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늘로 가게 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열쇠일 것입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고 우리들을 흠없는 이들로 만들어 바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희망의 열쇠일 것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열쇠를 과연 어디를 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열쇠로 그분이 주신 열쇠를 진정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